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또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행하셨던, 아버지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서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우리 몸이 노곤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모든 노곤함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또 액션을 취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대부분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무런 목적 없이 의도 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이 의도가 없으면 어떤 의도가 없는 가운데 그 행위를 하면요,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이 무기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열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목사님도 알바를 좀 했습니다. 그 알바는 주로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주로 노가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카페에서 일하는 걸 제가 평가절하시킨다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몸매, 그리고 제 얼굴, 그리고 제 모든 스타일 바로서는 카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 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제 스타일에 맞는 노가다를 주로 일을 했지요. 여러분, 노가다 했을 때 노가다를 시작한 그 의도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그 일하는 그 터전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터에 가면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이거 해라 저거 하라면 그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열정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음은 편하죠. 몸은 좀 고되도.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요, 갑자기 저의 신경과 그리고 저의 모든 열정을 솟구치게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야리끼리라는 걸 줍니다. 야리끼리. 여러분 전문 용어인데 약간 일본 언어긴 한데요, 이 노가다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야리끼리라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정 분량의 일을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리끼리를 주면요, 내가 6시 이전에 이걸 마치면 6시 이전에 퇴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시가 넘도록 주어진 일을 야리끼리 받은 그 할당을 못 채우면 6시 넘어서 때까지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야리끼리가 딱 되어지면요, 저도 이걸 6시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냐를 대충 이제 보겠지요.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딜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면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25kg짜리 뭐 하나 들다가 하나 들었는데 막 2개씩 들고 막 심지어는 뭡니까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지 뭡니까 5시 내에 끝내려고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거기에 쏟아붓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요, 그렇게 야리끼리를 주는 사람도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 6시 내에 간신히 끝낼 수 있는 것만 줍니다.
몇 번 제가 당하고 나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됐지요. 어찌됐건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이요, 어떤 목표가 생기고 이걸 내가 해야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도가 생기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없던 열정까지도 막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대부분 청년들은 대부분 여러분 다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을 거예요. 그죠?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이어트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목표가 없어 그래요. 내가 몇 킬로 감냐, 이런 언제까지 몇 킬로 감냐,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거고,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야,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뭡니까? 노예 근성할 때 여러분 올해 안에 7킬로 약속을 했죠. 그죠? 7킬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목표죠, 목표.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을 해야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2019년이 가까우는데 몸무게는 여전히 목사님 몸에 붙어있네요. 살은 붙어있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도전을 좀 받으려고 제가 일부러 선포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올 말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좀 여유롭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찌는 기간이에요. 찌는 기간이고, 이제 어느 정도 뭡니까?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려고 그래요. 어찌됐건 여러분,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의도가 없어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몰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가. 여러분 이런 목적이 없이 예배를 나오면 예배에 관해서 굳이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굳이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몰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찬양을 할 때 내가 모르면요, 굳이 내가 따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서 있다는 것이지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때로는 이런 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그냥 옛날에 했던 그 스타일과 그 방식대로 연이어서 여러분 그 어떤 열정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먼 곳에서 설마 목사님 보시겠어? 하면서요, 여러분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솔직히 말해서요, 나의 무능력함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회사든지 내가 좀 부족해도 거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회사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역량과 능력은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 바로 인간관계죠. 또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태도의 문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삐그덕거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해서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꾸중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방법과 나만의 노하우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꾸지람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여러분 그 많은 아픔도 경험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상태로 사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도 않은 가장 밑바닥, 가장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여러분이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 이건 무조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의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더 성숙되어지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수많은 무리 속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배움을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이걸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낙담하지는 않는다는 것,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어느 조건에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그의 인생을 완벽하고도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의도 또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주님께 다가간 의도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누구인지도 몰라요. 나이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직업도 모릅니다. 그냥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뭐냐? 우리 한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되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은 여성의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흘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진짜 고통이 뭔지 아세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요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픈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속앓이는 누구보다도 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요 한 달 정도 여러분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어디 하나 아프지도 않고요, 피 흘리지도 않고 심지어 먹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경이 아프다 보니까, 속이 아프다 보니까요 등치는 이런데요 기어다녀. 어떨 때는 여러분 남들만 걸어다니다가 아파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등치 큰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통이 있으면요 속으로만 속앓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겉에 막 터지고 겉에 막 피가 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쉬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요. 근데 속으로 아프면요 이건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의 대접도 별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합니다. 어디 하나 아프다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혈이라는 엄청난 그녀만의 여러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찾아간 의사들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허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로 말미암아 바로 그녀는 엄청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그녀의 상태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나빠졌다, 중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25절, 26절 한번 굵은 것만,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통을 당했어요. 어떤 시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이제 뭘 느끼냐면 자신의 상황,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그 어떤 희망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현재 상황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녀는 뭐예요? 이제 이 혈루증은 내가 평생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영원히 나에게 있어서 친구가 돼야 될, 더 이상 이것은 회복될 수도 없고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만성적 병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파멸시켰던, 하지만 싫지만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병, 그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됐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열악한 상황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의 현재 나의 상황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황, 조금 더 나은 상황, 조금 더 여러분 진보된 그 상황으로 나아가기를 대부분 다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시도를 해봅니다. 때로는 도전도 합니다. 때로는 희망을 품기도 하고요. 때로는 꿈과 소망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네요. 그 실패가 반복되고 그 실패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지금의 이 현실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에 있어 더 이상 극복이 안 되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나를 짓밟는 요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득해버립니다.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돼. 해봤잖아. 뭔가 시도하려고 안 돼.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상황에 접어들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염세주의자가 돼버려요. 염세주의자. 그러면서 이 염세주의자의 이 성격이 더 깊어지게 되면 이제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도전했고 똑같이 시도를 해봤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열악한데 왜 누군가는 계속해서 저렇게 일치월장하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노가 침으로 오르는 단계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이성적인 방법과는 다른 비이성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생각,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녀는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모든 무리 가운데 그는 우격다짐으로 그 무리 속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끼어든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요. 여러분, 이것은 현상이지요. 그런데 이 현상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굳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녀의 행동에는 우연이 아니라 그녀만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성경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그 의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녀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녀는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댄다면 내 병은 완전히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병으로부터 나는 완벽하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녀는 이런 믿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주님께 그냥 다가선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옷자락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주님이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만진 것도 아니었고, 그녀가 서 있는데 주님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치 않게 스쳐 지나간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고칠 수 있다. 12년 동안 내가 누구에게도 여러분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충분히 내 병, 내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섰잖아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옷자락을 만진 거였는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옷자락을 만진 그녀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몸에 이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지금 그녀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의 인생에 이런 치유는 없을 것이다. 회복은 없을 것이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했던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회복도 없을 것이고 이성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정했던 그녀에게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그 주님께 다가갔던 그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인의 몸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최악이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의 밑바닥 인생이었고, 모든 사람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여러분의 인생의 중압감과 압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그녀가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의도가 주님 앞에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의도와 목적 없이 주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나름대로 풍요로웠어요.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문제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잠시 제쳐놓고 주님을 따라가도 여러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주님만 절절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전혀 없은 채 그냥 주님 곁에서만 맴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무리는 누구였냐면요, 거기는 누구도 여러분요 대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가장 처참한 상황, 가장 여러분 불쌍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누가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가운데 덧입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체험했냐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주님께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의 육체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의 상황이 어떻고 내 정신적 상태가 어떠한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어떤 의도성이 전혀 없이 맹목적으로 나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그 어떠한 주의 능력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올 때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기대 없이 우리가 나온다면요, 그 예배는 우리에게 그 어떤 기적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줄 수 없는 그냥 미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어떤 변화도 없을 거야,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생각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여러분, 찬양은 그냥 순서니까 하는 것이지 뭐 찬양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겠어? 어떤 진전이 있겠어? 내 신앙에 어떤 뭐 변화가 있겠어? 찬양을 통해 어떤 내 안에 회복이 있겠어? 여러분, 전혀 여러분요, 이렇게 의도가 없는 상태의 찬양의 그 자리에 있는다면 여러분, 그건 전혀 찬양을 통해서 어떤 회복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찬양의 단 한 구절, 한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단 한 구절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지금 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어떤 여러분입니까 마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그 어떤 회복조차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단독적으로 만나서 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요, 그들의 마음은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온갖 여러분요, 인생의 토네이도가 불고 있고, 그 토네이도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요 이렇게 수그러들면 또 다른 태풍이 지금 예비하고 있고 막 몰려오고 있고, 또 다른 아픔이 여러분 그를 준비시켜주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걸 봐요. 그런데 그런 청년일지라도 더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회복과 치유가 또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저 태국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오래됐습니다만 태국 선교를 다녀왔어요. 태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글쎄요, 뭐 다들 저에 대해서 다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좀 쉬운 남자인데, 청년들이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그냥 이야기도 하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무나 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막 때리고 막 어깨 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떤 예의만 좀 지켜주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국 선교를 가는데 그 조그만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조별로 막 움직이는데, 제가 막 여기저기 좀 잠깐 이렇게 메뚜기처럼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한 곳에 가는데 어떤 자매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의 즉슨 뭐였냐면, 자기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엄청난 깊고도 깊은 열등의식 가운데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자기는 할 수 없다, 자기는 부족하다, 자기는 연약하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여러분 프로포즈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지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프로포즈를 내가 다음에 볼게 하고 또 던져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그 청년에게는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또 무능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또 이야기하는구나, 또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던지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은 또 나에 대해, 내 능력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대가 없구나, 나를 저렇게 취급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이 전혀 여러분이 막 열등의식을 가질 만큼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 여러분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분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도요 자유자재로 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요, 영어를 막 프리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다고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걸 했겠습니까? 막 거기는 언어들 막 영어로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무슨 뭡니까? 오디오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매가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열등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우리에게 오게 됐고, 이 청년이 와서 또 여러분 예배 찬양을 통하여서 이 청년이 점점점 그의 안에는 열등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또요, 뭡니까? 국내 선교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열등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라진 기념으로 태국 선교를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여러분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는 꼭 가야겠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언제 그러냐듯이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장으로 여러분요, 지금 청년부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지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겉모양 외모를 보면요, 전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뭐 얼굴에 다크서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올 때 그녀는, 그녀라고 나와버렸네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 앉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을 내가 높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그 거친 손으로 나를 만져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녀를 만져주셨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는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요 임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 확인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내가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오직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향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그 모든 일에 도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네 편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오니까 오고 셀장이 전화하니까 오고 그냥 맨날 가는 곳이니까 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게 여러분 무슨 뭐 큰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의도성이 있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번에 청년부가 여러분 자리 다 바꿨죠. 지금 다 바꾼 거 아니지만 일부 바꿨어요. 일부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꿀 때 의도성을 가지고 나는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입에서 막 침이 튈 때 그 침만 맞고 싶습니다. 우산을 필지언정 한번 맞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거룩한 의도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살아계신 위대한 전능성을 우리 인간에게 보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여러분요 그 순수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적을 허락하신 의도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 드러내는 것,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는 지금 그녀만의 의도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그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느냐?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마가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지금 그녀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몸 가운데 지금 혈루 근원이 지금 말랐고 병이 완벽히 나은 것을 그녀가 좀 깨달은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는 그 현장 가운데 누구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그 기적은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기적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도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만의 독특한 그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기적은요, 내가 고백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여러분 오해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멸이에요. 주님의 위대한 전능성과 놀라운 여러분의 위대함에 대한 여러분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현장, 그 상황일지라도 누군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치유되는 그 경험을요, 때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 느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갑자기 내가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막. 예. 내 연약한 부분, 고통 있던 부분이 갑자기 막 확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몸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뼈가 막 우두둑 소리 나기도 한다거나.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녀는요, 어떤 여러분의 뜨거움이나 어떤 변화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 스스로 느꼈다는 거예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아마 자신의 병이 지금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느꼈을 때 그녀는 환희했을 겁니다.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 놀라운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아마 그 무리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치유받은 것 그녀 혼자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혼자만 느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그녀 말고 그녀 이외에 또 다른 존재가 그녀의 이 치유와 놀라운 기적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본문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본문의 주님께서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깨닫고, 이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건 제자들이 들은 내용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간 걸 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 능력이 나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누군가를 치유하게 되었던 그 통로가 바로 누군가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라는 이 모든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옷자락을,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고백을 해요.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떤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쭌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존대형이에요. 지금 그 모든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 막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그녀가 나와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다 여쭙습니다. 여쭈었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그녀가 지금 어떤 의도로 주님 앞에 다가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으며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주 앞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이 있기 전에 자신의 상황,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그대로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던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가던 곳마다 항상 수많은 인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발걸음을 멈췄을 때는요, 그리고 그녀가 나왔을 때는 그녀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벌어진 상황이냐? 지금 주님은요 엄청나게 급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왔느냐? 원래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딸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가셔서 죽기 전에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요 마음가짐 조급했겠어요. 여러분 팔짝을 하면 걸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여러분요 수많은 인파들을 여러분 해치면서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119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사이렌 소리는 안 들렸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러다 우리 딸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빨리 급하게 여러분 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걸음을 멈추시고 굳이 그녀를 여러분 불러 세웠고 그녀로 하여금 여러분 모든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요 이게 형제와 자매의 서로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형제들이요 제 방에 신방을 오잖아요. 신방을 오면요 남자 청년들은요 결과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든 결론을 이야기해요. 앉자마자 목사님 저 1년 사귀는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벌써 결론을 딱 내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상담하기 참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근데 자매들은 오면 1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지면 1년 전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1년 전서부터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 속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서 계속 뭐냐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속으로요 주여 12월달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이 뭐냐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이 말이 자꾸 나와요. 자꾸 나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저는 나중에 화장하면 사리가 많을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요 자매가 무언가를 그 자매를 비하는 말 아니에요. 예, 설명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이했을 때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일을 여쭙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뭐예요? 그녀는 아마 몰라요. 12년 전부터 여러분 시작했을지 몰라요. 이야기 스토리가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제가 났어요. 이건 남자 이야기고 자매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요 엄청나게 많은 오랜 여러분요 스토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옆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여러분 지금 다급합니까?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나중에 와서 그녀 이야기 듣고 빨리 내 자녀에게 빨리 갑시다. 빨리 달려갑시다, 주님. 여러분 아마 애간장이 나왔을 거예요. 애간장이 막 여러분 놓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것은 주님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그 자리에 머무셔서 굳이 여러분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은 그녀를 굳이 찾으셨고, 그리고 여러분 굳이 그녀의 입을 통하여 그녀가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도가 뭡니까? 우리 주님은 그녀가 경험한 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모든 만인들 앞에 공개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오는 자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 강인한 분이신지, 주님은 진정으로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원하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결국 회당장 야이로가 결국은 죽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간증 듣다가요, 그녀의 간증 듣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던 하인이 튀어나와서 쫓아와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비보를 전해요. 더 이상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도요, 그렇게까지 굳이 여러분 그녀의 이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결국 그런 비보를 듣도록 모든 것을 진행하신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그녀를 통하여, 죽은 회당장 야이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위대함과 주님의 그 메시아성과 주님의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리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각자만의 개인의 간증이 한두 가지씩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자신만이 경험한,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 놀라운 내 인생의 변화, 이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신 이 하나님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외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래서 여러분요, 안티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여러분 안티적 행위를 하는 그들의 그 모든 행함을 부끄럽게 만들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확신하는 그들에게 나의 변화와 나의 치유를 그들에게 간증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위대한 사람이 돼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뭐예요? 내가 주님을 통해 경험한 놀라운 기적 있잖아요, 놀라운 회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만 느끼고 만끽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 축복을 체험했으면 그 축복을 들고 여러분 뭡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안에서 여러분이 킥킥대고 혼자 좋아하고, 여러분 혼자 뭡니까? 이불킥하고 좋아하면서 그러라고 여러분 하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축복, 모든 회복은 다 뭐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전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보면, 요즘 사람을 보면요,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은, 성경은 지옥을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유황불과, 여러분, 그리고 타는 못,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너무 찜질방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돈 내고 여러분이 그 더운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지옥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있지요. 이게 뭐예요? 무식한데 용감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요, 시큰둥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 죽은 이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요 전혀 신기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하는 청년들이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회복을 소개하고 자기가 치유받은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자기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고 자기에게도 그런 눌림이 있고 자기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껌딱지처럼 자기에게 영원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희희낙낙거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쿨한 남자로, 쿨한 여자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박수받는데,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장소에 가보면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자학하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괴로워하고 열등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의 변화, 나의 치유, 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여러분 서서히 귀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제시라는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을 통한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전하는 또 다른 무기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목표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게 목표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예비하는 그 기간이 지금 기간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더 주님을 높이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태어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을 엄마 아빠로 부르겠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심오한 말인데,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태어나서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아빠 어머니라고 여러분이 아빠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이 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호흡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십만 마디를 하지만 그 수십만 마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바로 위대한 고백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의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의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 젊음의 시기를 그냥 그 어떤 여러분의 열정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더불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의도가 주님 앞에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아버지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의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쁜 존재가 되고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 의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셨고, 주님에게 그 놀라운 구원 백성 되게 해주신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린 분명히 의도가 있으신 그 주님 앞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다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귀한 예물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주의 축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